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다가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나무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대나무가 보시면 공통적으로 쭉 뻗어서 일자로 곧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대나무에게서 지혜를 배우고자 뒤뜰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 고향집에도 이 대나무를 심었었는데요. 다 뜻이 있죠. 대나무처럼 곱고 바르게 쭉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대나무를 심습니다. 대나무가 위로 높게 곧게 솟구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중간마다 뭐가 있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대나무로서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중간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마디의 힘이 대나무를 대나무 되게 합니다. 마디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마디는 대나무에게 있어서 멈춤입니다.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대나무가 지혜를 발휘한 것이고 멈추면서 다음의 성장을 기약하는 시간이 대나무의 시간마다 배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나무를 곧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죠. 이때 마디가 생겨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마디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마디가 될 수 있고 고난의 흔적들이 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웅크리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서 있는 것,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디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디의 힘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디의 힘이 대나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당하는 중간중간의 고난의 현장은 나 자신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힘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마디의 힘이 존재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 속 안에는 이 마디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디의 힘이 빠진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름을 넣는 드럼통 다 아시죠? 양철로 된 큰 통인데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중간에 마디처럼 대나무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지 않고 이 양철통이 일자로 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굴려버리면 중간에서 터지고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드럼통을 개발한 사람이 대나무를 연상하게 되었고 두 줄만 넣어도 네 배나 강한 그런 드럼통의 위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름을 넣었더니 충격이 더 강하게 되었고 굴려도 터지지 않는 그런 드럼통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이것이 바로 마디의 힘입니다.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 상처가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디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코 그 멈추었던 마디의 시간은 결코 속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계속 1년 12달 쭉 일하는 사람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이 마디의 시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디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농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대 4배나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마디의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마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가정 안에 또는 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혹시 마디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그 마디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멈춘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결코 부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멈추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계속해서 쭉 내달리다 보면 그 틈바구니 속에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할 소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나 아파서 또 침체되어서 갈등을 하고 상처가 있어서 멈추는 그 시간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마디의 시간이 될 것이고 나를 이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고통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마디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조차 믿음에 의한 발로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이 모든 시간은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고 이 고난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에는 고난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마디만 있다, 마디만 남아있다,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걷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말한 다음에, 마디를 말한 다음에 마디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마디가 주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에서 나누면서 교회를 말하다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4절부터도 나오는 말씀인데 5절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디만은 이야기 아니고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위로가 나옵니다. 마디 다음에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디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한 하늘의 위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방책, 성도를 향한 위로의 시간이 있다. 축복의 시간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9절마다 환난과 위로가 겹쳐서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 속에 죄를 범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심어주신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위로가 겹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위로를 직면할 때 하늘의 위로를, 참다운 위로를 성도들이 받을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다 27번째, 오늘은 이 말씀을 고난과 위로가 겹쳐서 등장하는 부분이 우리 개성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성도들의 삶에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내게 주신 이 고난도 선물임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로를 심는 사람으로서 나를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교회의 사람이요 우리 개성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개성교회에도 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방금 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표현을 더할 수가 없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병이 가장 큰 병임을, 믿지 못하는 병이 가장 큰 병임을 아는 어머니들, 믿음의 가장들,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더하여지는 시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사실은 우리가 웃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난의 자리에 바로 이 부분이 놓여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아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길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증인으로 맡겨주셨구나, 예수님의 사람
제자에게,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마디가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도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진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교회의 계획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그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과 같이, 과학의 공식과 같이 아주 뚜렷한 공식이 있을 텐데 영적 공식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힘은 무엇인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인생 중의 고난, 여러 가지 아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벗겨지지 않는 슬픔의 순간, 마디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되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절 보는 대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일에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일에는 위로가 되지 않고, 이게 아니고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의 어려움,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의 고난,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의 마디마디, 그 모든 일에 위로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것은 위로가 되고 어느 것은 위로가 안 되고, 이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없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충분히 전해주시는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구성한 귀중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 모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피해를 겪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피해를 조사하면 막대한 피해가 막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이것을 피해라고 적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내가 열매를 얻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만큼 성숙했다, 이 마디를 통해서 내가 자라났다,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역설적인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애초에 막아주시지는 않는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함께한다.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며 어느 순간 어느 곳에는 빠지고 어느 순간 어느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고 있는, 그 자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모든 현장을 친히 경험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그 이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한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위로의 성령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위로의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원되어 우리를 주목하시고 특히 그 중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위로, 여기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우리 곁에서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 이 위로의 현장은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나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위로해 줄 리가 없을 때 사람 중에서는 참다운 위로를 던져낼 수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도 하고 내 곁을 떠나가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내 곁을 평생에 떠나지 않고 법정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법정 변호인, 보혜사, 그분이 있다는 말이 헬라어의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위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을 감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5절의 약속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상처 입고 지금도 주춤하고 마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또 하나의 성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까지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이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마디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화려한 건축술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 잘못된 관념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화려한 건축술을 자랑하는 교회에 매료된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손뼉치며 찬양하며 대군을 동원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군집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몇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이면 거기서 교회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9절까지고 그 10절, 11절까지 여러분 잠깐 이 5구절을 보시면 벌써 4절부터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제일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인칭 복수. 한 사람 이상의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영원한 제사장들의 영원한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참다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제사장들의 왕 같은 무리라고 이 교회,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라면 나 1인칭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라는 고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이 6절의 고백처럼 지금 6절은 빠져 있는데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면 여러분 기쁨이 갑절이 더해지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볍게 덜어지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나 혼자 받는 기쁨은 한 가지의 기쁨으로 그치겠지만 기쁨을 교회, 우리로서 함께 누리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을 나 혼자 삭히고 건너뛸 수 있고 이리저리 요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 그 고난은 덜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룬 선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봄이 오면서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해가 길어지면서 새벽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늘어나고 교회에 찾아오는 숫자도 빈번해지고 중보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면서 오시고 꽃꽂이로 청소로 주방 사전 봉사로 월요일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전도회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마디가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마디마다 알알이 맺혀진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웃으십니다. 저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마주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웃지 않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웃지 않는 분은 뭔가 심각한 분인 거죠. 저와 단절을 하려고 작정한 분이신 거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억지로라도 웃지 않는다. 그분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미소를 지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늘 최소한 3가지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적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얻고 새 힘을 공급하고 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마치 그 상처 때문에, 그 마디 때문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고꾸러질 수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으로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과거 20-30년 전에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꼼짝도 못하게 묶이게 만듭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에 일어난 상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상처는 교회의 힘을 빌려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각 마디마다 우리들의 몸에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 아픔들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별들로 남게 할 것이다. 별과 같이 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인 거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교회를 구성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각 성도들의 마디마다 함께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신비를 알려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여전히 마디가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자리에 나를 묻어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